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 또 주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역경을 다 견디고 이제는 무술의 최고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해서 최고의 수련자가 되고 정점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언어로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행이 끝나고 검은 벨트를 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그 검은 벨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여러분 무림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스승이 검은 띠를 수여하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이 있다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는 스승님 말씀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 마음속의 생각은 한 차례 마지막 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면서 아주 사기가 중천해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련이 아니라 스승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제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스승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제 수련 과정의 끝이며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데 대해 제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의 얼굴은 만족스럽지가 아니했습니다. 더 다른 답을 할 줄 알고 기다려봤지만 더 다른 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검은 띠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1년 후에 다시 오너라. 1년 동안 이 제자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1년 후에 스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승이 또 묻습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남의 상징이며 우리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스승의 얼굴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제자의 답은 스승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스승이 또 말을 합니다. 너는 아직도 검은 띠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 1년 후에 다시 오너라. 1년이 지난 후에 이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스승이 또 묻습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추구를 위해서 떠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스승의 얼굴에는 만면의 웃음을 띠게 됩니다. 그래 맞다. 이제 너는 검은 띠를 받고 너의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기가 충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점, 신앙의 최고의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를 새롭게 열은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귀를 새롭게 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여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귀를 닫았고 눈을 감았느니라. 2014년도에는 귀를 열고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워서 발걸음에는 힘이 있고 발걸음에는 힘찬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도와주고 섬기고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언어를 쓰는 입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죄에 물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정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 곧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변화된 인생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습니다.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있다는 이 안에의 뜻은 연합, 교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며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매 순간 교제를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종종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을 때 예비 신랑 신부에 꼭 제가 주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지만은 둘이 연합해서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부끄럽지 않다. 오늘 주일날 용서하고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장성해서 20대, 30대가 됐습니다. 그럼 자녀 앞에서 부모가 옷 벗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걸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장성했습니다. 부모 앞에서 옷 벗기가 여러분 편하지 않고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부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고 모든 무장을 해제한 상태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 것을 다 무장을 해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모든 내 것을 다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올 201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간혹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운전을 잘했던 분들은 운전면허 받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 자기 그저 운전에 대한 상식과 운전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배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후진할 때도 운전 잘하시는 분은 뒤를 안 보고도 후진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백밀러를 보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면 떨어집니다. 아무리 잘 봐도 뒤돌아서 보고 뒤를 보고 후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레인 체인지라고 해요. 차선을 바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차가 오는 것을 백밀러를 보고 얼마나 잘 바꾸는지, 그 빈 공간을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는 시험관이 옆에 탑니다. 감시관이 타고 이야기를 해요. 라인을 체인지 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러면 가는 차선을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습관이 안 됐단 말이죠. 그들은 투웨이 스탑, 화웨이 스탑 이런 스탑 사인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거기. 그러나 그런 걸 보면 다 떨어집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들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방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바위에 떨어진 그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성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양심에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올 1년을 믿음 가운데 사시는 온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습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과 죄의 굴레에 완전히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육체의 욕망이, 죄의 굴레가, 옛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선신에서 164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낡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생명을 소유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무술의 고수가 검은 띠의 의미를 아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다시 자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열 수 있는 시작의 문을 들어선 것입니다. 2014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도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롭게, 인간관계도 새롭게, 충성과 봉사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올 2014년도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집사님이 주인공입니다. 올해는 권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어느 분들은 아주 흐뭇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했더니 그래 맞다, 나는 주인공이고 너는 조연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다시 옆 사람한테 올해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또 제가 당신이라고 했다고 옆에 어른이 있는데 당신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잘 보시고 좌우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여러분 말에는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올해의 주인공은 집사님이십니다. 시작. 언어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했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는 에너지고 언어는 파워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언어로 하십니다. 어제 전가족 새벽 기도회 때 새로운 언어를 칭찬이 사람을 연단하고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의 언어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는 잠언서를 통해서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얻습니다. 2014년도에 사람을 많이 얻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마음을 넓혀줍니다. 여러분 한없이 마음을 넓게 합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면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어집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밝아지게 합니다. 어둡지가 않습니다. 칭찬은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삽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 에너지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청춘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한 해를 활짝 열으셔서 여러분 10년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충성과 봉사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4년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인공처럼 우리의 언어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에는 수많은 사람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을 넓히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에너지를 갖고 행복해지며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는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